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무척 자극적입니다. 비유라는 말도 있고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은 주로 이단이나 사이비한 곳에서 사용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은 제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있고 또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엄연한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단이 마음대로 말하도록 두지 말고 우리 일반 정통교회에서도 잘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후에 제가 교회에 있으니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었는데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다고 하면서 다짜고짜 월요일 날 오전에 상담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해서 무슨 상담을 하고 싶고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제대로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천지냐고 제가 말을 하니까 잠시 이 말 저 말 하더니 기분이 나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젊은 앳된 청년이었는데 아마도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비유라는 말, 또 비밀, 종말론 이런 내용이 아무리 궁금하시더라도 그런 잘못된 곳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말하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의 5대 강화의 하나로서 마태복음 안에서 무척 중요합니다. 이 13장은 구조적으로 마태복음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또 내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중요한 내용을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비밀로 나오고 천국의 말씀으로 나오고 또 씨 뿌리는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마태는 이 13장을 무척 어렵게 써놓았습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은 비유 8개가 나오고 있고 2개의 해석이 나오고 있고 또 두 부류의 청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청중은 하나는 일반 무리이고 또 하나는 제자 그룹입니다.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요소로 인해서 이 13장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학자들도 이 13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3장의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13장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오늘 본문의 구조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까지만 읽었는데 실제로는 오늘 본문이 23절까지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의 구조를 살펴보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알고 성경 말씀을 좀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큰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박물관의 유명 전시물이나 구조가 어떤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갑자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비너스가 있고 지나가다 보니까 모나리자가 있었습니다. 넓기는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구조를 모르고 사전 준비를 없이 들어가니까 그냥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보면 구조도 살펴보고 앞뒤 문맥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래야 그 본문의 말씀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또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걸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고 세 번째로 이 비유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흐름이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비유를 말했으면은 그 비유 해석을 이어서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 둘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지금 이 둘을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하고 중간에 다른 내용을 집어넣고 그리고 비유 해석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는 왜 이렇게 글을 쓰는 걸까요? 그것은 이 비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의 의미로 중간에 다른 내용을 일부러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말하기보다는 잠깐 멈췄다가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이 마태가 중간에 말하는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무튼 우리는 지금 마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신은 그때는 그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밭 사이 통로에도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그걸 주워 먹죠. 그때는 순전히 사람 손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도 반듯하지 않고 또 돌을 다 골라내지 못해서 돌밭도 많고 또 한쪽 구석에는
다 제거하지 못한 가시떨기 나무 같은 것도 이제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비유만 말씀하시고 그 해석을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비유 해석을 말씀해 주시지 않는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마태는 천국이라는 용어를 특별하게 쓰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비밀스러운 내용이고 그 비밀스러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에게만, 바깥에 있는 외부자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을 믿는 내부자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갈수록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과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의 지식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일요일마다 쉬지 못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오래된 낡은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가? 왜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는 초라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시각과 흐름은 종말론적으로 예견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근본적으로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안 보이죠. 세상을 세계 전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게 되고 믿음을 가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물론 이 내부자와 외부자는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정론은 결정론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다가도 믿음을 잃고 교회를 떠나면 외부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도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내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비밀이기도 하고 또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평범한 말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아는 비유는 어떤 것을 좀 더 쉽게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의미가 감추어진 이야기입니다. 의미를 알 수 없도록 문을 닫고 그러나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절대 못 믿고 또 믿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묘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13절 말씀은 지금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조금 고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않으며, 못하며가 아니고 않으며로 바꿔야 돼요. 들어도 듣지 않으며 깨닫지 않기 때문이다.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못한다는 캔낫이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않는다는 두낫으로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와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사야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그렇게 선포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을 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지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의 두려운 선포에 회개를 하였을 것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자의 심판에 대한 이 예언과 선포는 한 개인이 회개하는 것까지 막는 그런 의미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소개하시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죄와 자기 고집과 또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자기 방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비유를 이제 해석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16절과 17절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많은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은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또 도래하고 실현되는 것을 멀리서 희미하게 보았는데 이제 너희는 그 도래와 성취를 직접 보고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 비유의 초점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였죠.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에게 초점이 있는 비유이고 너희가 사람들의 반응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뿌리면 그것은 좋은 사람에게 떨어져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뿌려라.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는 가운데 이 비유의 초점이 미묘하게 바뀝니다. 그 초점을 씨를 뿌리는 데에서 씨가 뿌려지는 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밭에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지금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초점은 제자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듣는 사람들에게로 맞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네 가지 밭의 비유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이면서 동시에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네 개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예수님은 이 네 개의 밭을 통해서 이 땅과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자라는가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속에서 각각 어떻게 자라는가가 바로 중요한 비밀입니다. 첫 번째, 길가와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무관심한 일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돌밭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다가 맙니다. 이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다가 실패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없고 자기 신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신앙의 어떤 도전이 올 때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데 생각해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고 살 이유가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중단되고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을 믿으실 때 자기 신앙을 가지시고 신앙의 뿌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자라는 학생들, 청년들은 이런 신앙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보면 하나님을 믿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하나님이 없는 문화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식, 삶의 방식들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자기 신앙과 자기 주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물론 그때 자기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이제 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기는 자랍니다. 그리고 유지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과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또 생활방식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말에서 또 그 사람의 인격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날 때에는 슬쩍슬쩍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람을 이해관계로 보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경쟁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 자체에 관심이 많고 그러면서 사는 게 늘 걱정이고 늘 돈 중심으로 살고 돈을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잘 맺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없어도 될까요?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없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으면 제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가시떨기 밭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성화를 이루지 못하는 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열심이나 성령 운동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좀 적게 열매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30배. 이것은 일반적으로 농사를 짓고 또 우리가 추수를 할 때에는 좀 적은 양이죠. 60배는 보통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배는 풍성한 수확이죠.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그 해의 소출이 100배가 많았다. 그런 표현이 창세기에 있죠. 굉장히 많이 추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의 양은 믿는 자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고민은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입니다.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른다면은 열매 맺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좋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도 말씀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그저 이 말씀을 하나의 비유 이야기로만 많이 생각했는데 열매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깊이 잘 믿어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신앙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